할렐루야. 네. 무더위를 지나는 참 힘든 한 주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네. 오늘 17절부터 31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우리 말씀 속에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젊은 청년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부자다 그랬습니다. 소위 그 금수저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다 그랬습니다. 이 관원은 사법권을 가진 판사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을 봐서 이 청년은 권력마저 가진 청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젊었지요. 또 재물이 많습니다. 지위까지 있습니다. 한창 인생을 설계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할 이 청년으로서 이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유효한 그런 생활을 하는 이 청년, 이 젊은 청년이 부족함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적인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면 문답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의까지 깨끗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이 부자면서 권력을 가졌던 한창 의욕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은 것을 보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보면 돈이 있다고 해서 또 권력이 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 good teacher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공통 질문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수천 명을 동원해서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람들 보냈지만 결국 그것을 얻지 못했지요. 오히려 49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의 이 바로들은 죽음 후에도 뭔가 권세를 행사하고 싶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좀 궁전에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썩어 없어지게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 영이 있어서 인간은 죽지 않는 무엇을 구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끊임없는 철학자들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과학자라 할지라도 심리학자라 할지라도 어떤 계층이든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영원한 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찾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 채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에 보면 아모스 선자가 말하기를 말세에 이 기근의 때가 오는데 그 기근은 무엇을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오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근이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인생에 어떻게 하면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 물질,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더욱더 그 마음에 가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자는 젊은 남녀가 피곤하여 가라리 그랬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요. 뭔가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 몇몇 이 청년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은 지금 다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세상에서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주셨는데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요? 예수님 대답은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나는 선하지가 않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청년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단지 종교적인 선생님으로 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나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는 나는 선할 수 없어. 야, 인간이 선함이 있는 줄 아느냐? 인간은 선할 수 없어.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야. 너 지금 나를 몰라보고 있잖아. 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야. 사람은 선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선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20절에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였죠. 젊은 청년이지요. 권력이 있지요. 거기다 예의 깍듯하지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키며 왔대요. 이런 청년이 쉽지 않잖아요. 다 어려서부터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훌륭한 분, 선생님. 이 계명을 다 지켜라.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도덕군자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를 사랑하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이 청년은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었죠. 자,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시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 100% 지킬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실패뿐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한 주간 살다 보면 뭐 성공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라기보다는 실패를 자주 경험해요. 아주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 목사가 맞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실패해요. 가정에서도 실패하고 나가서도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면 다 실패하잖아요. 율법이 말합니다. 다 지키려고 했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랬습니다. 율법대로 살고 실패하잖아요. 실패한 다음에 이제 실패한 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실패를 감싸주시고 힘을 주세요. 또 힘을 얻죠. 이게 우리 생활에 매주 반복되는 삶이 아닙니까? 내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실패합니다. 내가 발걸음 닿는 곳에서 다 실패해요. 하나님 틀렸구나. 내가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했지. 그 십자가의 권노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 청년이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계명대로 살아봐라.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넌 실패할 거야. 너는 실패할 때 이 율법이 누구를 가르친지 잘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야.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저도 이 청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다 걸려요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 말씀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지만 이 청년에게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뭐예요? 계명을 지킨 것은 그냥 액세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액세서리고 그 이 청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의 주인이 뭐야? 너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잖아. 내가 어려서 다 지켜왔다고 했지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물질이잖아. 돈이잖아. 라고 주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지금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어렸을 때 다 지켰대요. 계문들은 자기 살인하지도 않았고 가늠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도 아니고 서로 빼앗지도 않았고 부모도 잘 공경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가장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영향 주는 것, 내 삶을 움직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과 같은 분 안 계시리라 믿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경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경영자입니다. 삶의 경영자. 경영이라는 것은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경영을 잘하면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이 영어 성경에서는 계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 인생을 잘 계획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경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능력.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경영이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려운, 그렇지만 잘 들으시면 쉬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분별하시는 능력이 경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분하면서 사세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럼 무엇을 나중에 해도 되는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이 구분하실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경영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줄 알아요. 때로 우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마음을 둘 때가 있죠.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예배보다 다른 어떤 것을 마음에 둔다면 나는 경영을 바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의 경영이라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쉬운 공간이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까? 사회 사람들 만나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든 공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공간이면 틀림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끔씩 이게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때는요, 아주 톡 제가 내 입으로 권사님 지금 이거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말하면 또 상처받아요. 그래서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걸 몰라요. 또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게 급한 거거든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모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문답을 해서요. 자, 그러면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청년은 어떻게 처신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으므로, 오늘 본문 22절도 재물이 많은 거로, 누가복음 18장 23절 부자이므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애석한 장면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잘 깨닫고 순종했더라면 엄청난 복을 받는 건데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길을 몰라서 잘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요, 길을 알아도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자기 소견이 강해서 그래요.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거죠. 자, 이 청년이 좀 아쉽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자,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청년은 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부자도 갈 수는 있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그랬어요. 심히 어렵도다. 그러자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반절,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뀌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가 아니라 심히 어렵다 그랬어요. 얼만큼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 뀌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낙타가 바늘 뀌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큰 문이 있어요. 왜 성들 보면 큰 문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저녁 때쯤 되면 이 성문이 닫힙니다. 사람이 어디로 출입하느냐? 작은 쪽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출입하게 만들었어요. 낙타가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쪽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낙타가 싣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숙이게 해서 그 쪽문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 뀌러 나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뀌러 나갈 때, 쪽문으로 나갈 때 엎드려서 짐을 다 내리고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도 일련이 있지만 이 해석보다는 바늘 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바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늘 그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6절 7절은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 그랬습니다.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 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부자는 어렵다. 불가능, 그것이 아니라 어렵다. 이제 침묵을 흘렀습니다. 그러자 침묵을 깨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관심이 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베드로는 지금 모든 거 다 버린 거예요. 자기 이 어부 생활 하다가 어부라는 직업도 포기했지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궁금했어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누구의 관심일까요? 제자들의 관심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요. 왜요? 저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제가 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주님, 베드로도 그랬지만 저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여 저에게 무엇을 대신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저도 질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과정이 있사오니 대신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것 꼭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겠지요? 저 그렇게 믿어요. 자, 28절부터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렸어요. 버린 자에게 주는 약속은 30절에 약속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요? 100배나 받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진리죠.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가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한 것을 도로 다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럼 베드로 다 버렸어요. 복음 위해서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도, 이 말은 베드로가 그냥 다 팽개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돌보아야 될 상황이지만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뭔가 지금 해야 되지만 자식을 위해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한 자는 3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예배 드리면 또 밥을 해줘야 되는데 밥이 먼저인가 교회가 먼저인가 막 고민하다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남편은 뭘로 하냐, 밥도 안 해주고,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아프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자신이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언젠가는 그 남편이 변화가 돼서 복음에 오히려 유료가 되고 복음의 혁자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 두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막 가게 하고, 왜 이렇게 가게 바쁘냐고. 남편이 있어서 밥을 해줘야 된다고.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러나 팽개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우리 자신 헌신하는 시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도로 찾는 거예요. 남편을 찾는 길이고 믿지 않는 가족을 찾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돌려가는데 거기 중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받되 30절에 보면 100배나 중간에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습니다. 박해 오게 돼 있어요. 부모를 등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효자다 그럽니다. 부모를 돌보아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효자다. 예수 믿는 사람 불효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핍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처자를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릴 시간 아이를 좀 잘 돌보지 못할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비련하다.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잔인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재산을 포기할 때 오히려 내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 세상에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라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버린 자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진리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훗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만일 이 청년이 그대로 그냥 살았더라면 세상 사람들 말할 거예요. 야, 도덕군자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뭐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다. 야, 도덕군자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 못했던 거예요. 만일 이 청년이 훗날에도 혹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다면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고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청년처럼 잘 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이고 영생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